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고 해서 다 우리가 믿음이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차이 나죠. 가치관도 차이 나죠. 또 우리가 가족일지라도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있고 같은 직장에서 한솥밥을 먹더라도 이런 종교나 가치관이 틀려서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또 비비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쪽 왕은 아주 믿음이 좋고 한쪽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연합했던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보니까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고 동참을 요구했을 때 왜 이 전쟁하는 일인데,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그냥 옆집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전쟁하는데 왜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즉답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즉답을 한 것 때문에 결국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즉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도 참여할 수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즉답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어봤고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이 본문 어디에서 또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할 때 아무래도 자기가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에게 가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그때도 즉답을 합니다. 즉답을 하면서 열왕기상 22장 4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의 말씀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같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 말들이란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와 같고 이 여호사밧은 특별히 이 동족애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본래 한 나라였잖아요. 이게 갈라지다 보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야. 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 이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아합이 부탁했을 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 왕이 부탁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동족인데 도와야 됩니까? 돕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즉답을 하고 참여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줍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성경의 평가가.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면 이 지금 여호람은 덜 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왕 이러면 그 특징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아버지 그 아합이나 어머니 이세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알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그것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바알 아세라상을 섬기지 않고 그거는 부셔버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죠. 베델하고 단에다.
그게 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걸 섬기겠는데 이 악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입장에서 아버지보다는 좀 덜을지라도 어쩌면 그래서 또 했는지도 모르죠. 아방 때 그렇게 전쟁을 참여했다가 죽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서 선견자 예후를 보내면서 이 오므리 왕조 아합과 그 가문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 여호람 왕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경고가 생각나서 당연히 마음은 굴뚝같이 도와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즉답을 해버립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7일 후에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 여호사밧이 기도의 사람인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사기 맞는 사람들을 보면 사기 맞는 것도 보면 처음 듣는 목소리에 사기 맞는 것은 보이스피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사기는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든지 나를 위해주는 사람 같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번 투자해보라. 이거 한번 해보라.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사기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뭔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맺어진 이런 관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미 한번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기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여호람은 이제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18년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훨씬 더 선배고 경험자고 그리고 나이도 자기보다 위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모압을 지금 쳐들어가는데 이미 여호사밧은 이전에 모압과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3개국 연합군이 싸우는데 리더자는 누가 돼야 돼요? 여호사밧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더라도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 3개국이 모압을 칠 때 어떤 전략으로 어떤 길로 가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 여호사밧이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답을 합니다. 에돔 광야길로 가면 된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다윗이 전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잖아. 치러 가리까 말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오면 가고 쓰라오면 쓰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다윗은 그래서 전쟁에서 계속 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뛰어난 전술이나 무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승리하는데 여호사밧은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봤으면 자기가 이전에 모압을 이겼을지라도 혹시 전쟁은 시시때때로 군사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 우리 한번 물어보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자. 아합과 같이 전쟁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호사밧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한번 이긴 경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돔왕이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돔 광야길로 가야 에돔 왕이 동참하기도 쉽고 그 길로 가야 전략성으로 유리해. 이건 상식이야. 내가 경험해 본 경험과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그러면서 이 길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뻔한 상식이고 내가 이미 경험한 것 때문에 우리는 가끔 실수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제가 허당이 된 이유가 내가 가나를 몇 번째 가는 건데 이 똑같은 코스로만 지금 3번째 가는 것이고, 설교사님은 내가 오는 걸 뭐 한두 번 맞이한 사람도 아니고, 이 여행사 표 끊는 그분은 이 코스로 3번이나 똑같이 표를 끊는 사람인데 그걸 다 모르겠어? 이미 경험과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허당짓을 한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을 안 오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멋진 신앙인인 이 여호사밧조차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건 상식이야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려서 어려운 일을 자초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죠. 나도 그런 적은 없는가?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뻔한 답을 알고 있을 때 기도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딱 오니까 반응이 딱 둘로 나눠집니다. 이 여호람 왕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을 보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슬프다는 거예요. 뭐가 슬퍼?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제 지들 부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모압 세 왕에 합쳐서 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들끼리 결정해서 지들끼리 일을 저질러 놓고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저런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원망 불평을 아주 잘합니다. 누가 잘하냐? 아멘 않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쓰레기는 하나님이 치우라고 원망 불평합니다.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평소에 기도 한 번 안 씁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려운 일 딱 닥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야 되고 그 길로 가지 않게 했어야지. 그런 일을 안 하게 했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원망은 하나님 앞에 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옆에 한번 살짝 쳐다봐요. 혹시 이 집이 그 집 아닌가? 이게 전형적인 아담과 하와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뱀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저 선악과를 먹게 하고 저 여자가 유혹해서 먹은 거지 자기는 먹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둘이가 다 변명과 핑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지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영적인 관계가 없으면서도 문제 터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호람의 동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가라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치면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원망 불평하는 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관계조차 없는 사람이 문제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의 복음 생각가 뭔 줄 알죠?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모든 원인은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여호사밧은 우리가 근처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늦었지만 어려운 일은 왔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지금 여호사밧은 자기가 지금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온 이 어려움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여기서부터라도 하나님을 찾으려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늦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비록 어려운 일이 내가 잘못해서 생겼을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그러면 요람을 많이 닮았을까? 여호사밧을 많이 닮았을까? 13절에 보니까 이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 요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왔더라도 원망은 할지언정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 앞에 왔는데도 지금 뭐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는 같은 민족이었어. 같은 민족이었는데 갈라진 민족이지.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너는 네 엄마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찾고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하나님처럼 찾았지. 너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봤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한 번이라도 의지해봤어?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 부모가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한테 가봐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사가 한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 혼자 왔으면 너 쳐다보지도 않고 네 얘기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낯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먼못의 소원을 들어주다, 먼못을 용서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에 닥치는 것,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호사밧을 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호사밧을 봐서 여호사밧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합한 자라고 인정하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솔로몬 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다윗의 얼굴을 봐서. 다윗의 얼굴을 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식 때 하겠다. 그래서 그의 자식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가 쪼개지잖아요. 하나님도 얼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본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인데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합니다. 우상들 다 때려 부시고 신전 다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서 선지자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당연한 것과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 이것 때문에 기도를 놓친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여호람 너 인간을 봐서는 해결 안 해주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해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개천에 우물을 파라 그러죠. 개천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고 이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쭉 27절까지 읽어보면 더 큰 일, 모압도 이기게 만드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의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네가 비록 실수하고 그랬을지라도 내가 너 같은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를 도와주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 당연한 것, 당연히 도와야지. 너무 경험적이고 상식, 그거 당연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놓친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절대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이 여호람 스타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원망 불평한다고 그러면 여호사밧이 더 할 수 있는 원망거리는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지네 아버지 때도 도와줬다가 그렇게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자식이라고 도와주려고 했더니 또 당했네. 그러면서 저놈의 집구석은 왜 그런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다시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짜자가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해결받게 되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있을까? 또 그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물론 연수도 자랑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억해 주겠냐, 이런 것들은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정도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